우리 최병아 장로님께서 찬양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셨었는데 이 어려운 찬양을 왜 부르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이십니다.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죠?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어떤 구절에는 티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완전 무결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어린 양을 드릴 때 점이나 흠이나 다친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이런 게 없는 완전히 순전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11조라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11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다가 주머니에서 남은 걸 드리지 않아요. 미리 딱 떼어놓고 이제 한 달에 첫 주든지 마지막 주에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은 이 세상 세속적인 것,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뚝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구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뚝 떼어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불의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선이시고, 하나님만 선하시죠. 하나님께는 죽음이나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물에 기름을 띄우면 기름이 물과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한숨 쉬냐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읽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지만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성의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왜 막 넘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엄청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요새는 맨정신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저게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저래도 되는구나, 저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키에르케고르님은 항상 유혹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고매한 정신을 가진 학자들을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고매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따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젊은 아가씨 중에 또 너무 예쁘긴 한데 이렇게 삶을 이렇게 여기 제가 그 몸을 파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씨, 저랑 같이 좀 연애합시다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의 연애를 물리쳤는데,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한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 여자랑 사귀고 싶은데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하고 쓴 일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일기에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 안에는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난 안 되는데 쥐어짜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깨달음과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나요? 우리는 여기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난 세상을 닮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저 죄는 내가 절대 짓지 말아야지, 나는 저 악한 것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저 음란한 것은 절대 내가 쳐다도 보지, 저런 것은 내가 따라하지도 말아야지, 너 어떻게 하는지 봐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바라보면 그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테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난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계속 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빛이신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얼마나 완전한 진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우리 속에서 계속 넘치게 할 때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이제 둘을 붙여놓고 투견을 시키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데 항상 그 주인이 이 개가 이길 거예요 하면 꼭 그 개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검은 개가 이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흰 개가 이길 것 같은데 흰 개다 이렇게 걸잖아요. 또 어떤 게 이제 어느 날은 검은 개에 걸잖아요. 근데 항상 주인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어느 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장,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뭐라고 말을 했겠어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내가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 그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사실은 내가 매달려야 됩니다. 나의 죄가 그런 거예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무너져야 되고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되고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 순결하심이 나의 순결함이 되고 예수님의 그 높으심이 우리의 높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런 걸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희생, 완전한 사랑과 희생,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승리하리라. 내 안에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묵상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한번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시작.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하였으니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되 그냥 나 이거 성경 통독에 빨리 이름 올려야 돼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마감이 15일까지라는데 빨리빨리 올려야 돼. 빨리. 이렇게 해서는 거룩해지지가 않고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선 이 기도의 그 중요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 보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통독도 하시고 성경 쓰기도 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셔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저는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경건함을,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있죠? 네?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TV? 요새는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내심 이런 기대가 있어요. 본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 있는 엄마 아빠랑 달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 엄마 아빠야.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달라. 위기가 닥치면 먼저 무릎 꿇을 거야.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데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핸드폰 뭘 보나 봤더니 드라마, 쇼츠 막 이런 거. 또 어떤 엄마 아빠, 요새는 부모님들도 게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바둑, 가다 서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아도요, 본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본대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본 그대로 뒤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루스 그레이엄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중국에서 자라셨대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 의료 선교사이셨던 아버지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셨던 분인데도 아침 시간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했다. 또 밤이면 일을 마치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그 정도로 차지하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잔소리를 시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모였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도하면서 또 그 식탁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매우 거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승리하는 비결이 이것이구나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정말 오늘 찬양과 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예동 가족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